예, 관음제일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꾀꼬리 같은 노래를 들려주신 우리 우담바라 합창단에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관음제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우리 온 세계에 두루하고 온 불자님들에게 두루하고 온 불자님들의 가정에 두루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우러나고 또 지혜가 우러나서 삶의 고통은 소멸하고 행복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음제일날 법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법문은 금강경에서 말씀하는 보시라고 하는 수행이 보살도와 어떤 관련이 있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과 어떤 연관이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보살도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닦는다고 얘기하는데 금강경에는 어찌해서 보시는 많이 얘기하고 인욕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지계 조금 얘기하고 나머지는 별로 얘기하는 게 없더라. 그러면은 보살도를 닦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육바라밀을 왜 다 얘기하지 않는가? 육바라밀을 다 닦지 않고 보시만 닦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라고 얘기하면은 보시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보시, 법보시, 무외보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제보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하는 재물을 가지고 보시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의 체력, 우리가 몸소 노력을 해서 누구에게 도와주는 일이 있죠. 이거를 이제 이 몸을 안재물 그리고 재산을 몸 바깥에 있는 바깥재물 몸 안의 재물을 이 몸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서비스하는 것을 내재보시, 안재물로 보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소유물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은 외재보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보시.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금강경에서 말하면 육바라밀로 얘기하면 정진, 선정, 지혜 이 내용이 되겠고 제보시를 하면은 제보시를 한 사람은 전생에 제보시를 하면 금생엔 제복을 받습니다. 전생에 제보시의 복량이 적으면은 금생엔 제복이 적습니다. 전생에 제보시를 할까 말까 하다 했으면 금생에는 제복이 들어올 똥 말똥 하다가 들어옵니다. 법보시는 다른 사람을 총명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모든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총명하게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보시의 행위인데 그것이 전생에 많이 했으면은 그러면 금생에는 나도 총명지혜의 과보를 받습니다. 전생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총명지혜가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에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도와주면 금생에 나도 지혜가 작동할까 말까 하다가 힘겹게 작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해보시라는 것인데, 무해보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면은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인데,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건 언제 받냐, 언제 느끼냐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렇죠? 또 불안할 때, 이럴 때 여러 가지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중에서는 이제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지워주고, 공포, 불안 상태에서는 그 공포, 불안을 지워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불안이나 공포 이 상황에서 오래 노출되면 그 오랜 동안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공포에 쩔은 사람들은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수명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 오래 있게 되면 병이 들어요. 수명이 줄고 병이 들고 많이 아프죠. 그래서 이 무해보시를 많이 하면은 건강 장수의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해보시를 활동 말동 하다가 하면 금생에 또 과보를 받을 때 건강한 상태가 될동 말동 하다가 어떤 인연, 좋은 인연을 만나서 또 이제 이렇게 건강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할 때는 재보시가 됐든 법보시가 됐든 무해보시가 됐든 보시를 할 때는 우리는 통쾌하게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인색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서 아끼다가 활동 말동 하다가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서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보시를 무엇을 했느냐도 있고 어떤 태도로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과보의 성격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시가 이 보시 안에, 하나의 보시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의 보시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느냐? 재보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시, 육바라밀에서 말하는 보시. 그 다음에 지계 바라밀, 인욕 바라밀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자, 이제 지계 바라밀 같으면은 제가 불살생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서 위협을 느낄 만한 누군가가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불살생,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절대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예. 두려움을 느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두렵게 할 인연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잘 지닌다는 얘기는, 지게바라밀을 잘 닦는다는 얘기는 무해보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방생을 한다면 더 말할 수 없이 무해보시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인내를 하는 건데, 어떤 분은 하나, 둘, 세 번 참고, 그 다음에는 더는 못 참아.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단박에 못 참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일에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누가 무례한 행동을 해도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편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엔 매우 무례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메시지를 말을 또 이렇게만 똑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가 무례한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외면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받게 될 과보는 외면받는 과보가 많을 겁니다. 또 그 사람이 힘이 세다면은 사람들이 속으로 꿍 하고 이렇게 꼽아 두었다가 힘이 약해질 때를 기다리거나 약점이 노출될 때를 기다렸다가 애 좀 한번 먹어봐라.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을까 적을까?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죠? 당신의 인내력의 수치가 높아지면,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바이러스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 면역 능력이 높으면은, 우리가 면역 능력이 높으면은 바이러스가 옆을 스쳐 지나가도 그 바이러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면역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받습니다. 그 코로나19가 난리를 쳐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걸린 것 같아도 안 걸리고 넘어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이 보통 사람들은 다 화가 나고 보통 사람들은 속이 뒤집힐 만한 상황인데 차분하게 그런 분노에 감염당하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공부를 하는 것이 인욕바라밀입니다. 그리고 자비심을 안고 당신의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당신이 남이 평가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과보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인욕바라밀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무해보시를 한다는 것은, 무해보시를 실천한다는 것은 육바라밀 중에는 지게바라밀 그리고 인욕바라밀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지게바라밀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제가 불투도 남의 것을 절대로 훔치지 않는, 남이 주지 않은 것을 절대 갖지 않는 그런 불투도의 개를 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앞에 제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잃어버릴까 싶은 걱정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자,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물건을 이렇게 공공장소에, 사람이 많은 장소에 노트북도 놔둬보고 가방도 놔둬보고 그러는데 없어진답니까? 안 없어진답니까? 네, 안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떤 물건을 잠깐 깜빡하고 놓고 왔어도 잊어버릴 염려를,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이 적은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그렇듯이 한 개인이 이렇게 지게바라밀을 잘 지키게 되고 한 사회가 지게바라밀을 잘 지키게 될 때 그 사회는 두려움이 적어지는 사회.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저녁에 이렇게 편안하게 외출해서 가벼운 편의점에도 다녀올 수 있고, 저녁 시간에 또 이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회이기도 하고,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준법 정신이 상당히 높은 데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모두 무해보시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측면에서는 훌륭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법보시는 이제 정진, 선정, 지혜인데,
금강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경의 모두를 얘기하면 좋고, 적어도 한 개송이라도, 한 개라도 수지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면은 그 복덕이 불가사의하게 크다. 이런 얘기가 금강경에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 보면은 8번째 본에 의법 출생문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칠보를 삼천대천세계를 꽉 채우는, 그러면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주를 꽉 채우는 칠보로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냐 적겠냐. 그럼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보시한다는 건 보통 평범한 사람의 마음은 아니죠. 이 대보리 큰 마음을 내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재보시, 물질보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경을 한 개송이라도 수지독송하고, 이 경은 법을 얘기합니다. 금강경의 한 개송을 수지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해준다면 그 복덕이 우주에 꽉 찬 칠보로 보시하는 복덕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이제 경전을 수지 독송한다는 게 무엇이냐? 경전을 보고 이렇게 읽는 것은, 경전을 놓고 읽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경전을 여러 번 읽고 우리 불자님들 중에도 경전을 여러 번 많이 읽다 보면 경전이 부분적으로 외워지고 어떤 분은 처음에서 끝까지 다 외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노래를 여러 번 부르다 보면 노래 가사도 다 외워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고 하고 나중에는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상태를 이럽니다. 그러니까 독송은 보고 하다가 안 보고 외울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지라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수라는 말은 그 내용이 옳다고,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럽니다. 옳다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그 다음에 지는 내 신업, 구업, 의업으로 받아들여서 생활화시켜서 조금도 불편하거나 이질감이 돌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생들은 수지의 영역에 들어간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많은 중생들은 탐진치는 수지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탐진치를 발동시킬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착착 화를 내야 할 때 화도 잘 내고, 탐을 내야 할 때 탐도 잘 내고, 머릿속으로 따로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주 이렇게 착착 작동하죠. 이렇게 우리는 탐진치를 증득의 경지로 승화시켜서 가지고 있는데, 금강경은 그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금강경의 말씀을 이제 증득의 경지로 끌어올려라. 그래서 수지는 이 경전의 말씀을 증득의 경지로 끌어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끌어올린 것을 위타인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신설이라는 게 있고 구설이라는 게 있어요. 신설은 뭐냐?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설은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는 주부들이 보살님들이 많은데, 자, 어떤 요리를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들으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직접 요리하고 맛있게 요리가 된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에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이런 신설과 구설이 필요하냐? 어떤 분한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말을 하면은 그분이 빤히 쳐다보면서 그럽니다. 당신은, 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이 말하는 걸 실천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신도 못하는 것을 왜 나에게 얘기합니까? 이러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해도 성공할까? 실패할까? 실패하기 좋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가정의 구조는 한쪽 벽면에는 TV가 있고 한쪽에는 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들 놓고 사는 데가 있죠. 자, 그런데 거기에 가장이 소파에 누워서 TV를 봅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면 가장이 누워서, 집안의 최고 권위인 가장이 누워서 봤던 자리에 첫째 아이가 가서 눕고 싶을까, 안 눕고 싶을까? 눕고 싶어요. 권위의 상징. 그래서 거기 가서 눕습니다. 눕고 TV를 보는데, 아버지가 경험치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면 눈을 버린다. 실제 그럴까, 안 그럴까?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면 눈이 빨리 먹먹해져요. 자, 그런데 잠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척 하다가 또 아버지가 가시면은 다시 누워서 봅니다. 그리고 첫째가 누워있던 자리에 일어나서 가면은 둘째가 누울까, 안 누울까? 누울 가능성이 높아요. 자, 둘째가 누워있을 때 첫째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버지 하시는 말씀 못 들었냐?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면 눈을 버린다. 그렇죠? 자, 다 위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아버지도 첫째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 첫째도 둘째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이 집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움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몸으로 가르친 건 몸으로 배우고, 말로 가르친 건 말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몸으로 실천할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말로만 가르치면 잘 못 배워요. 말로만 배웁니다. 첫째가 아버지의 몸으로 가르친 부분을 몸으로 배웠고 말로 가르친 부분을 말로 배워서 그래서 둘째에게 얘기를 합니다. 효력이 납니까, 안 납니까? 배우기는 잘 배웠어요. 몸으로 가르친 건 몸으로 배웠고 말로 가르친 건 말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는데, 그런데 이 수지독송이라는 건 내가 생활화한다는 걸까, 아닐까? 생활화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보시를 생활화한다, 안 한다? 자, 제보시를 생활화하는 건 어떻게? 법보시를 생활화하고 무예보시를 생활화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화한다는 건 뭐냐? 강제한다는 게 아니라 할 준비는 언제든지 돼 있어. 인연만 맞으면. 강제로 한다, 인연이 맞을 때 한다. 인연이 맞을 때 합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그러면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보시를 행하는데 그분에게
재보시가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재보시를 실천하고, 법보시가 필요할 때는 법보시를 실천하고, 무예보시가 필요할 때는 무예보시를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재보시를 하면 재복이 늘고, 법보시를 하면 총명지혜가 늘고, 무예보시를 하면 건강 장수가 늡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보시를 유주상으로 하느냐, 무주상으로 하느냐. 이제 유주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보시를 했다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보시를 했기 때문에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한 보시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주상 보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유주상 보시를 하고 나면은, 자, 알아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도 공치사고, 그 다음에 너는 그렇게 나에게 보시를 받고 왜 보답을 안 하니?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보시를 행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유주상 보시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유주상 보시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복을 받아요. 그런데 첫째, 칭찬을 받고 싶어서 칭찬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여러 번 들으면은 보시한 공덕을 칭찬받으면서 다 까먹습니다. 이미 그것으로 과보를 다 받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떻게 음덕과 양덕이라는 것으로 이 과보가 돌아오는데, 양덕이라는 것은 칭찬, 이런 것으로 감사의 표시,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그 과보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고 음덕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내가 해도 별로 내가 했다는 마음도 안 일으키고, 그 다음에 상대는 이렇게 그 상대에게 필요할 때 이렇게 적절하게 알맞게 하고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아니면 해서 이렇게 그냥 차리는 김에, 이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복덕이 어떻게 음덕으로 쌓여요. 그래서 그 음덕이 많이 쌓이면은 어떤 얘기가 있느냐? 주역개사전, 거기에 아주 표현을 잘했는데, 그러니까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여분의 경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선업을 자꾸 쌓은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갈 때 선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자손들에게도 여분의 복을 많이 물려주고 간다는 거죠. 악업을 쌓는 사람은 그 집안에 필류여왕, 여분의 재앙을 남겨두고 가는 겁니다. 그 자손들이 이 여분의 재앙 때문에, 그 그늘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주상보시로 한다는 말은 이제 처음에는 유주상으로 시작합니다. 보시를 처음 안 했던 분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시를 처음 할 때 살이 깎이고 뼈가 깎이고 막 이런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것을 하는 건 감당이 안 돼. 그럴 때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소유물에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에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또 내 몸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지면 사람이 그릇이 커집니다. 안 그러고 너는 내가 3년 전 몇 월 며칠 날 너에게 어떤 서비스를 했는데 너는 그 이후로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3번 반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더라. 왜 그렇게 염치가 없니?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공치사가 많아지면은 고마움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자, 무주상으로 하게 되면은, 무주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금강경에서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제보시, 법보시, 무해보시를 실천하면서 무주상으로 하고, 무주상으로 하면서 집착의 농도를 줄이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사랑하면서 무집착,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데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집착이란 말을 집착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집착은 구속입니다. 집착은 상대를 구속하고 괴롭히는 행동입니다. 집착을 할 때는 모르지만 집착을 당해볼 때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착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모든 집착으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내려놓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는 따뜻한 자비심. 그래서 보시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서비스하는 마음. 그래서 서비스하는 마음은 뭐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이 그게 서비스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사람에겐 말 한마디 들어주는 것이 보시인 것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법회에 안내해서 법문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이제 법보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평상시에 그냥 가볍게 내 형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고 서비스 끝에 뭐예요? 공치사를 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공치사를 많이 하면 사람이 멋이 있을까? 치사해질까? 치사해져요. 좋은 일하고 치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이 금강경에서 보시바라미를 얘기하는 거는 보시 안에는 법보시, 제보시, 무해보시가 있어서 제보시는 보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은 무해보시에 들어가고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은 법보시에 들어가서 이런 육바라밀을 동시에 실천하면서 육바라밀을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이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또 말로 설명하면 그렇게 하면 이분은 뭐예요? 재물로 보시하는 사람은 재물로 인한 고통을 소멸시켜 줄 수 있는 공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경을 몸으로 실천하고 말로 설명해 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 경전의 말씀은 우리를 성불로 부처님의 경지로 안내하는 말씀이 되고 부처님의 경지로 안내하는 실천 행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정 생활을 할 때는 부모가 자식을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실천할 수 있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사랑하는 길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의 법을 잘 실천하고 수지독송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시범도 보이고 또 말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불자님들은 그 자체, 그 삶의 자세가 관세음보살님이 칭찬하는 자비의 행동, 지혜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음제일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불자님들이 이러한 이 금강경의 말씀 그리고 이런 말씀이 다시 또 관세음보살님의 이 자비 광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모두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실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영산 물멸